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다니까 불안과 걱정도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공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공감이라는 말은 남의 주장이나 감정과 생각에 찬성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속에 나타날 때 그때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도 공감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죠. 근데 사기꾼의 말에 공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공감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복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공감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공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첫째는 믿는 도리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의 공감의 능력이 발휘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며 사는 일들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혜가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정신적 문제는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는 단점이 있답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 죽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감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임 목사인 저와 좋은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은혜를 이루어 왔고 성전 이전도 편하게 이루어졌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우리가 같이 이 성전 이전의 비전을 갖고 서로 공감하는 공감대가 없었다면 이 복된 역사도 없었을 겁니다. 마음의 공감을 하면서 함께 해준 모든 성도들에게 늘 감사를 합니다. 어제는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분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흉몽까지 꿔서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고래서 고래 소리 지르고 욕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속에 가족들이 놀라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화 온 겁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목사님 만나고 나서 꿈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꿈이 없는 잠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은 제가 하는 기도와 말에 공감을 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같이 공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공감되어서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공감하면서 말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과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공감하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자꾸 믿어져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공감이 있을 때 은혜는 넘치게 됩니다. 은혜 넘치게 돼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공감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반복되어 체험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공감이 반복되면 신뢰가 깊어지게 되고 이 공감을 통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동화라는 은혜입니다. 공감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이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예수님한테 동화되어진 영적 상태를 말해요. 가지가 떴다 붙였다 이렇게 붙였다 떴다 떨어졌다 그러면 죽는 가지가 되잖아요. 완전히 포도나무에 동화된 가지,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된 상태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거룩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이요, 공감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동화되어지는 역사예요. 동화되다라고 하는 뜻은 서로 닮게 되어 성질이나 형식이 같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가족도 오래 살다가 보니까 오래 살다가 보면 닮아가잖아요. 다른 게 있어도 서로 닮아가잖아요. 비슷하게 닮아가요. 서로 너니 내니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오랜 친구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완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고 흡수하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흡수해서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 관계가 동화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도 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공감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화되어지는 아름답고 힘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택하고 부르시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합니다. 간고는 뭔가? 가난하고 고생스럽고 처지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간고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질고를 겪으셨다는 겁니다. 병으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질고입니다. 이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사람의 아들처럼 여겨진 겁니다. 왜요? 사람처럼 똑같이 간고도 겪고 질고도 겪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 핍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비하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과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 신앙인들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1000만 성도를 100만으로 줄이겠다라고 하질 않나, 교회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질 않나, 그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한수 집사님 그런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 있고 강합니다. 예수님은 약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에 동화되어 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의 연약한 간고와 질고를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버릴지라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 굳게 믿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 굳게 믿읍시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에 당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나 때문에.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떤 할머님이 왔어요. 시어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며느리가. 며느리하고 같이 안내해가지고 와가지고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하는 얘기가 저 며느리 죄 때문이에요 그랬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며느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고 기도하니까 이 시어머님은 저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실제 예수님의 죄나 허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동화되시기 위하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징벌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로마 군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십자가에 한편에 달린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주님께 말이죠. 어느 가장이, 집의 가장이
사업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옆에 있다 하는 말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 상관이고 왜 아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되냐고 항변을 해요. 참 가슴 아플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도 직장생활도 말이죠, 가족의 생계와 미래 행복을 위해서 수모도 멸시도 참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생하는 거지 왜 우리까지 고생시켜?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가장의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속이 상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인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인정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스스로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 그것은 이제 주님에게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나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다. 다 잘 아는 이야기죠.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다 라는 순간, 동화되어지는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죄사함 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5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창과 가시 면류관에 찔려 상한 것, 채찍에 맞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인 것도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시려고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상하셨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질고에서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공감만 한 게 아니라 삶에서 동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질고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3년도에 은혜를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제가 탈진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할 때입니다. 0도, 6도 다 힘을 잃어버렸을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 강대상을 기대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성도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덧입혀서 치유해 주시고 전국 다니며 복음 전하고 전 세계 다니며 5대 6대주를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한참 기도하고 갑니다. 저는 강대상을 기대고 주저앉아 십자가만 바라보며, 전에 있던 성전은 가운데가 십자가 있었죠. 그것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주님, 저 불렀으니 이제 가라고 해주시면 저 갑니다. 저 모든 것이 힘듭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 기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도를 내게 들려주셨다면 뭔가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기로 작정하고 들려주셨다면 저 기도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영육 간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그 기도에 제가 동화되지 않았다면 저는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동화되어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많이 아팠을 때입니다. 이제 저도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며 기도에 가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 표적,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가 채찍에 맞아 무로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저 기도해주는 게 작은 위로와 마음의 위안만이 아니라 주님,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손원전증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성원할 성도가 아파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저리게 제게 충격으로 다가와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한번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의 능력을 주시고 자신 말씀인데 이 말씀 부여잡고 동화되기를 소원하며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음을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죄 씻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찢기고 채찍 맞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동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믿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계셔요. 단강종 광부였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때가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때예요. 결국은 고등학교에 돈이 없어 중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광부가 됩니다. 단광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고를 당해요. 근데 함께 갔었던 광부가 이 안찬호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니까 말이죠. 자네 예수를 믿나? 라는 말이에요. 나지막하게.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웬 예수 타령이냐는 생각이 어이가 없어서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는 알지만 안 믿어요! 하고 소리쳐버립니다. 그때 광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버릇없는 학생에게 말이죠.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그때 이 안찬호는 믿져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 강부의 기도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며 대성통곡하고 뒹굴르며 기도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났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되었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광부는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십자가, 이제 내 자신이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제 자신을 구원한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케냐 지역에서 20년 이상 사역 중인 안찬호 선교사님은요, 케냐 사람들도 가기조차 두려워하는 마사이족의 거주지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 24개 교회를 세웠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우는 선교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광부가 전한 복음에 감사해서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보혈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안찬호 선교사님들은 그 거대한 일은 못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정말 맛깔나게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미 없고 무미건조해 보이기만 했던 우리 인생이 뭔가 신이 나고 인생이 맛이 나고, 그리고 또 내 인생의 값진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공감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화되어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말이죠.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믿으며 섬기며 사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직직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그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화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질고의 문제도 해결받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